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겪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계속 주목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계속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생각이 오면 빨리 물리쳐 버리시고 말씀 읽을 때 같이 믿음으로 크게 읽어주시고 또 아멘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원띵 14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바로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신앙생활의 핵심은 배우는 것, 이전에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배우는 것과 받는 것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근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받는 것입니다.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고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배우고 잘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뭐 아무리 다른 것을 잘했다 해도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 보고 선포해 주세요. 신앙생활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도록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기회예요. 여기에서 오늘 돌이켜라.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늘 은혜를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배워야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너무나 지식화되어 있어요. 믿으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신다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은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십시오. 전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임하신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아직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받는 것, 경험하는 것들은 미미하거나 없고 그냥 교회에서 듣고 가르침 받고 배우는 것은 열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예외 없이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경험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되고 또 돌파해야 되고 또 인내로 여러 가지 것들로 또 통과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원수가 가만두질 않아요. 교회 부흥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막 크고 작은 이슈들로 성도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데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를 볼 때에 제가 적지 않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아, 하나님께 받지 못해서 문제구나. 사실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주님의 은혜 받으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용서 못해요? 막 다툼이 일어나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그런 어려운 문제, 교회들이 막 정말 교회가 막 흔들릴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심하게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쟁의 한복판을 가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게 문제구나.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자기가 뭐 교회를 개혁해보겠다 아니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이 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성령의 사고를, 영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 결단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내 열심, 노력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신다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의 약속인지 아십니까? 내 열심이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나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때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갈망과 간절함으로. 아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아, 주시는구나, 주시는 분이구나, 주시겠구나 믿고 구하는 갈망으로, 간절함으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받는다, 상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나아가는데, 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분. 아멘. 상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상 주시는 것, 좋은 걸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준다 하고서 안 주는 경우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준다 약속하고 안 줘요. 이제 지적질을 당합니다. 왜 준다는, 사준다 그래서 안 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연약한 인간 부모도 여기는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에 구하면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따라하세요.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간절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과 간절함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믿음 주세요. 갈망 주세요. 간절함 주세요. 믿음 주시고 간절함 주시면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고 구하면 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2번입니다. 시작. 사람은 본래 하나님으로 충만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본래 처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 그 영으로 내적으로 충만한 거,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생기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 수 있는 존재.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 떼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니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가득 우리를 채우시면서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밖에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 근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셨죠.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 함께 우리와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과 생명,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충만히 차고로 넘쳤겠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불만족하는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야, 많이 가졌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뭐가 보여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냥 끊임없이 불만족이에요. 끊임없이 불만족. 요즘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 야,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라고. 와. 우리나라의 그 상위 20명의 부자들을 재산을 다 합쳐도 10분의 1이 안 되더라고요. 100분의 1 되려나?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조 달러니까 뭐 한 1,500조 되는 거. 몇 조예요? 계산이? 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많은 부자인데
하루에 뭐 400억을 써도 평생 못 쓴다 그러나. 예. 하루에 400억을 쓸 수도 없겠지만 예. 매일매일 그냥 인공위성 올리면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만족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재정이 오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면 더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시도했어, 열심히 했어, 얻었어, 성취했어.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 와야 되는데 그거 잠깐인 거예요. 다시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쾌락이나 성공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이제 인간에게 이제 수치심이 왔죠. 죄로 인하여서. 그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렇게 유보하시고 이렇게 가축을, 동물을 죽이셔서, 대신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이제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 붙드는 자, 그 보혈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야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요. 외로움의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됩니다. 삼 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날에 임하신 성령님은 조용히 은밀히 오신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죠. 불처럼 각 사람 위에, 불처럼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불처럼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냥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결과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 안에 이제는 그 처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베드로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아멘. 자,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그러면서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세례를 받으라, 두 번째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40절 보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네 가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받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 이것들을 충만히 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놀라운 기쁨, 감출 수 없는 소망이, 그 담대함이 막 그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게 3장 6절 떼어주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지요. 자신에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 안에 충만히 지금 믿음의 눈이 딱 띄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영혼이 주목되어 보여주면서 그 안으로부터 성령께서 이 영혼을 일으키시겠구나, 오늘 치유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그리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표적인데요. 자,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요 2절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나와 있어요. 2절 보여주세요. 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장 22절 보면요 40여세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살이 넘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받은 치유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걷는 게 무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치유를 받고 일어나 뛰면서 걸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창조적인 기적이다, 창조적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체에 근육이 없어요. 아예 발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근육이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뼈에 신경 근육에 문제가 없으면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균형 감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뇌와 우리 신체가 협업을 하고 막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아프면서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걷는 법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면요 잘 못합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 손을 사용하고 테니스를 친다, 뭐 탁구를 친다 할 때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익숙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래 치면서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학습해야 비로소 뭐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야구방망이 딱 들려주고서 한번 쳐보세요. 공 던지면 칠 수 있을까요? 헛스윙. 네. 그냥 그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걷는 법을 몰라요. 뭐 재활치료를 넘어서 그거 엄청난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려서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냥 그 학습까지도 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창조적인 기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멘. 사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때에 치유 집회를 연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치유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일 치유 사역, 내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금요 부흥회 하는데 좀 치유의 감동이 있어서 내일은 좀 치유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 주시고 치유의 기름 부으셔서 막 그렇게 열심히 치유 사역을 준비하고 아픈 사람들 오세요 해서 치유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3장 1절 보시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번의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 크기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이 제9시면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상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사역을 하거나 집회를 열어서 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목요일 날 7시 반에 전도한다. 모이세요. 그래서 막 기도 막 하고 자, 지금부터 전도를 갑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때도 있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요행을 파송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예수님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데 교제하시는데 그냥 길가를 지나가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 너 누구니? 내려와라. 그 집 가셔가지고 치유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존재적으로 예수님은요 그 치유의 기적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늘 성령으로 그 내면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충만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줄 수 없고 가득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가득한 것을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막 흘러나옵니다. 눈빛만 봐도 와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졸려요? 졸음이 가득해요? 말씀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막 욕심이 막 주식에 막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맨날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식 성도들 중에서 주식 많이 하는 교회는 헌금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그 주식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식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뚜렷이 뭐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상 그럴 땐 대로 그냥. 네, 변함없이. 그러니까 막 내 안에 막 관심과 가득한 게 그게 뭐예요? 무언지는 모르지만 만나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자꾸 그 얘기 하다가도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말이야 이거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하고. 내 안에 막 분노가 가득하면 짜증이 가득하면요 그냥 툭 건드려도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 안에 그것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득하면요 그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한 곳에서 혼자 아무도 안 보게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은밀한 죄가 계속되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죄가 점점 가득 차면요 반드시 전파합니다. 반드시 전도합니다. 혼자 안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나쁜 거 배워요. 먼저 한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죄도 파급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시선과 삶을 보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로 인해 가득하고 그 가득한 것을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며 산다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작.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충만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가득하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래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고 결국에는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전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비로소 이 뒤에 따라오는 말씀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 예수의 지혜,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감사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고 싶죠. 그런데 감사가 안 될 뿐이죠.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만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믿고 살아요. 일상을 막 살고 바쁘게 일을 하는데 잠깐 주님 믿는 거죠.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업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무엇을 해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마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운동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계속 채워줘야 된다. 계속 채워줘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야 받아서 채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차가 흘러 넘치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기름이 못 들어오잖아요. 유조선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요, 이 사실 석유 비축량이 굉장합니다. 수개월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장 창고에 석유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수개월 동안 써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서는 계속 소비가 일어납니다. 전국 주유소로 기름을 계속 보내요. 근데 한쪽에서는 유조선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쓰고 채우고 이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죠.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폭등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계속 흘려보내려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가 계속 이쪽에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고 계속 부어지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전하고. 아멘. 이러한 존재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그냥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또 받고. 아멘.
네, 내일 또 받고 매일매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주야로 나아가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내면의 인생에 그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입니다. 시작. 영적인 빈곤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없으면 못 줘요. 가진 것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다고 줄 수 없고요. 다 예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아멘. 예, 뭐 안 계신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다 우리 안에 성령님 모셨고 예수님 계시다면, 그런데 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냐 안 돼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만 줄 수 있는데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충만해야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이 그러니까 문제예요.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빈곤한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나 자신도 그냥 오늘 하루 한 끼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걱정이 돼. 그러면 누구를 먹이고 입히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 이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옵니다. 안식년 왜요? 땅을 안식하게 하고 일을 쉬죠. 1년 동안에는 쉬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요. 사람들도 안식합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6번째 해에 2년치 소출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년에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해다. 면제해 줘라. 누군가에게 돈을 꿨다면 그 꾼 돈 이제는 그냥 다 없애줘라. 이게 면제년이에요. 왔으면 좋겠죠. 네, 왔으면 좋을 텐데. 네. 왜 빚을 집니까? 어려움이 오면 빚을 지는 거예요. 왜 빚을 지냐면 당장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게 없어. 나도 먹을 게 없고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빚을 집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꾸어달라 합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꾸어달라 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이웃이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나도 오늘 그냥 겨우 내 먹을 거 있어. 그러면 못 꾸어줘요. 누가 내어줄 수 있냐면 내 창고에 곳간이 좀 넉넉히 차 있는 사람이 꾸어줄 수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어라. 자,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으면 꾸어주지 않으면 힘든 사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데 넉넉히 꾸어주려면 내가 넉넉히 있어야 꾸어주죠.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의 빚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힘든 이웃에게 꾸어주는 것을 넉넉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색함을 하지 말아라. 너그러이 꾸어줘라. 그리고 면제년이 왔는데도 그 빚을 못 갚았다면 그럼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못 갚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탕감해줘라.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너에게 여유가 있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안 꾸어주거나 면제년에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그 고통당하는 영혼이
나에게 기도할 건데 나에게 호소할 건데 그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넉넉히 구워주고 빚을 탕감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면제년과 함께 희년이라는 것이 있죠. 7년에 한 번이 면제년인데 면제년이 7번 7에 49년 50년째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면제년처럼 이 빚을 탕감해 줄 뿐이 아니라 이 희년에는요 빚만 탕감받는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 각 가문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죠. 근데 그 땅이 적은 땅이 아닙니다. 한 가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풍성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저당을 잡히거나 뭐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땅을 누군가에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사라지죠. 그때부터는 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소치를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일부를 가져가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처지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년이 이르면요 본래 우리 가문의 땅을 다시 그냥 되찾게 됩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지. 언제까지? 다음 희년 때까지. 그러니까 희년이 뭐 30년 남았다 그러면 30년 후에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30년치 임대료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토지 거래의 그 성격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25장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아멘. 은혜의 해죠. 은혜의 해입니다. 다시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안에 원래 과거에 큰 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희년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 찾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 신명기가 뭐예요? 이제는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신 건데 면제년과 희년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안 지켜요. 희년은 특별히 한 번도 지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약간 희년을 지켰나? 조금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 법한 본문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그 히스기야 본문에 금년에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거 내년에도 3년째 소출을 거둔다. 그러니까 2년 연속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거둬서 먹는다. 이것은 안식년과 희년이 연달아 오는 49년째 50년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있었나 히스기야 때 정도 예측을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선지서를 보면요 주로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냐? 정의를 행하지 않냐? 옆에 힘든 이웃이 있는데 왜 넉넉히 구워주지 않냐? 왜 빚을 면제해 주지 않냐? 왜 희년이 왔는데 땅을 되찾아주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계속 부자들은 땅을 늘려가고 집을 늘려가고 이것을 선지자들이 책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년이 오기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50년에 한 번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번이 잘못 걸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아직 50살이 안 됐잖아요. 이게 아주 은혜로 잘 태어나면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희년이 바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꼭 50년이 오지 않아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4, 25절 볼까요?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아멘. 자, 24절 보니까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 이 단어를 잘 봐. 이게 고엘이에요. 무르기. 토지를 무르는 자, 토지 무를 자, 토지를 무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25절 다시 보시면 25절 보면 기업 물을 자,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것은 땅을 잃어버린 자가 땅을 빼앗겼어요. 근데 스스로는 그 땅을 다시 되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땅을 대신 찾아줘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형제. 네.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친족 안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형제가 친형이 친동생이 내 동생을 위해 내 친형을 위해 대신 그 토지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되찾아줘야 돼요. 희년이 오지 않아도. 이게 토지 물을 자, 토지를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무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땅값 지불하고 그 토지를 되찾아 주어야 된다. 이게 의무예요. 근데 이 의무를 누가 행할 수 있어요?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곳간에 이 잉여 재산이 없으면 이것을 못 합니다. 가진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자, 레위기 25장 47절 4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아멘. 자, 먼저 말씀드린 것은 토지를 빼앗겼을 때, 땅을 빼앗겼을 때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찾아주는 거죠. 지금 읽은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이제 땅만 빼앗긴 게 아니라 사람이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는 땅만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노예를 팔려가야 이제 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든 누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노예를 팔려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물을 자가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신 그 몸값을 지불해서 너 형제가 노예로 된 것부터 해방시켜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다시 보시면 속량하거나 49절 속량 이게 고엘이에요. 아까 나왔던 무르다. 토지를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속량하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19절 볼까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동일한 원리인데 더 나아가서 자, 땅 빼앗길 수 있어요. 힘들면. 더 힘들면 노예가 됩니다. 더 어려우면 죽임 당합니다. 억울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형제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그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피를 보복할 책임이 있어요. 너의 형제의 그 억울한 죽음을 그냥 눈 감고 타협하고 살지 말아라. 반드시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살인한 자를 죽여라. 이게 당시의 이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체인 성경 보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에 얘는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의 머리가 날아간 거예요. 그 누군가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 이거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내 형제를 죽였어라고 와서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그때 빨리 도피성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 피해서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에게 판결 받으라는 거예요. 너 정말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건 정말 사고인지 판결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면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 이 보복도 고엘입니다. 가까운 형제의 억울한 죽임,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고엘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나오미와 룻, 땅 다 잃어버리고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빈털터가 돼서 왔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의무를 행합니다. 자신의 돈을 이 땅을 찾아주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자녀까지 이어주는 이 모든 의무를 다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 가문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르다, 속량하다, 보복하다, 대신 뭔가를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나를 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는 빼앗긴 땅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요.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이 고엘,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고엘이 이사야 4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나. 아멘. 여기에서 이 내 구속자는 할 때 이 구속자가 고엘이에요. 기업을 무르다, 속량하다, 대신 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속자, 구속자라고 할 때는요, 다 이 고엘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내가 노예가 됐어요. 근데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대신 내 몸값 지불해서 해방시켜주는 사람. 빼앗긴 내 땅 대신 땅값 지불해서 되찾아주는 사람. 죽임당했어요. 억울해요. 대신 나의 빚값을 갚아주는 사람. 이게 고엘. 근데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죽음이 아니면 죽음으로만, 생명으로만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시 자신을 고엘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너희도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영적으로 빈곤하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문제 안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내 마음의 곳간에 그 은혜가 가득하고 그 생명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움이 필요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넉넉히 꾸어주고 면제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줄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충만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흘러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없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없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있는데 살리려고 절제하는 거.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컨트롤하는 게 절제지, 없는 거는 절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없이 살라 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많은 문제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한 영혼을 보거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차가울러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체험을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와주려면 내가 체험을 받고 가득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차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당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그냥 살아가면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7번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로 영적인 반격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로 영적인 반격을 해야 한다. 원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미혹하고 공격하고 어려움 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막 힘들어요. 이런저런 생각들,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빨리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원수가 뭘 원하냐면 그냥 힘든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푹 낙심 속에, 절망 속에 거하면요 성령 충만 안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과 어두움으로 내면이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고 원수에게 틈을 내어준다.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해요. 내가 내 내면에 원수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무니까 원수가 거기를 계속 어두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속에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채워지는 겁니다. 낙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실망감으로, 막 상처 입은 마음으로, 피의식으로, 자기 연민으로, 나 스스로 막 내가 불쌍하고 하고 막 이러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원수에게 당할 때에 빨리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임재 안에 머물러야 임재가 점점 우리를 충만히 채우십니다.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은혜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나와야 우리의 내면이 빛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두움 가운데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야 떠나가라. 아멘. 막 그렇게 즉각 선포해야 돼요.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몰아내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생명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생명수를 내 안에 채워 주세요. 막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 반격을 해야 돼요. 참 우리 주님 위대하시고 감사한 것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한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생각 좀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생각할 시간을 아니요.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반격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고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그 자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이 설교를 안 듣고 있겠죠. 원수 맺어가지고 풀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둘 다 믿는 분인데. 그랬더니 시간이 필요하대요. 2년째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고 2년씩이나 빨리 돌이켜야 될 텐데. 그럼 2년 동안에 그 원수 맺음을 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이게 채워질 수가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빨리 회개로 그동안 쌓았던 이 세상의 것들을, 죄를 다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UFC 선수 중에 최도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때리는 스포츠라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최도 선수가 과거에 이제 아주 UFC에서 잘 나가시다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부상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복귀를 못하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어요. UFC에. 근데 복귀를 딱 했는데 1라운드에서 아주 얻어 터진 거예요. 신나게 얻어 터진 거예요. 상대편이 막 이 킥이 너무 좋아. 킥이 한번 확 들어오면 그냥 딱 맞으면 막 정신없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드 올리고 맞게 계속 맞았어 그냥. 완전 얻어 터지고 1라운드 딱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정찬성이 코치예요. 한마디 딱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맞고만 있다. 맞아도 때려도 너도 한 대 쳐야 된다. 이 탁 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라운드 딱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제 상대가 또 기세등등하게 와가지고 이제 막 때려 패려고 막 와서 하는데 맞으면서 난리더라고 한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가니까 전세가 역전되더라고요. 맞고만 있으면 진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도 때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카운터 어택을 딱 날리고 2라운드 KO 승. 와 멋있게. 네. 제가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얻었어요.
힘든 일이 오고 원수가 막 두들겨 팰 때 그냥 가드 올리고 막고만 있으면요 원수가 신나죠. 그래 너 한번 맞아봐라. 막 여기저기 다 때리는 거야 그냥 막. 그럼 계속 얻어 터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맞고 언젠간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즉각 회개예요. 빨리 돌이키고 주님께 용서 구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사단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아멘.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살리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힘든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 힘들어, 나 건들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로 영적인 국면을 전환시켜야 되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해도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또 고통의 순간이라고 해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반격을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대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피할 데가 없어요. 어려움 만나면 어디를 피해요? 피할 곳이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절망적인 어두움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빨리 십자가 붙들고 은혜 구해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 원수에게 당하고 무너지는 이거 이제 끝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점점 다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단비가 내리고 갈라졌던 땅에 다시 촉촉해지고 그러다가 물이 고이고 그러다가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하여서 너무나 아파하는 영혼들 많잖아요. 방황하고 주님을 몰라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헤매는 영혼, 고통하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서 그 영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영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몸된 교회 지체들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망가지고 깨지고 억눌리고 절망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공허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권세로 가득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성령의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